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는 신년 메시지에서 받았던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든다라는 참된 의미들을 회복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실시간 환경이 어려운 조건에 있지만 화상으로 유튜브로 참여하는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서로 교통하며 또 성취되어지는 말씀들을 받게 되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들에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고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할렐루야. 원래 이사야 1장 메시지를 원래 하려고 기도를 하다가 신년 메시지 때 62장 내용들을 좀 풍성히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첫째 주에 우리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는 메시지를 또 조금 더 깊은 각도에서 같이 나누고 이제 이사야서들을 한 장 한 장씩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202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또 행하실 그런 응답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찾게 되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신년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도 부탁을 했는데 진짜 나 혼자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시간이 생겼다. 정말로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생겼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조건에 찬양을 시작하는 시간이 생겼다. 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펴서 성경 말씀을 딱 읽는 시간이 생겼다면 그 사람에게 굉장한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실 겁니다. 이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와 함께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참된 기도, 참된 찬양, 참된 말씀,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다라는 제목으로 또 구체적인 2020년에 성취될 말씀을 함께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정의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미치지 못해서 아무리 빛을 발하려고 몸부림쳐도 캄캄한 가운데 행하여 이 어둠을 꺾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영적인 현실이고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영적인 실체적인 모습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지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17년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현실, 조건들,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전혀 표시하지 못하고 간혹 이렇게 인터넷 기사들 보면 이 굉장히 생활고로 어려웠던 모녀들이 한 가정 전체가 목숨을 끊는 참 비참한 일들도 보면서 저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 자체가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어렵고 힘든 일들을 누구한테 내어놓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그것들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딴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뜻을 찾게 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오늘 또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는 자리에서도,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절대로 이 고백할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된 모든 인간에게 임하는 포괄적인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과 의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빈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감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어떤 인간 한 명하고 의논할 게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스스로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시킬 계획을 가지고 왔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서방에서 두려워할 것이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이 밝혀질 때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다. 지금 우리와 세운 언약도 동일합니다.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우리 위에 있는 신이 누굴까요? 지금은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우리 입술에 둔 말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 있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우리 입뿐만 아니라 네 후손의 입에서와 우리의 후대들의 입술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언제 자녀가 진짜 기쁩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입니까? 좋은 직장 들어갔을 때입니까? 좋은 며느리나 좋은 사위감 만나가 결혼식 할 때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딱 하나예요. 진짜 제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이거 딱 체험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 저희 애들은 다 샤이해가지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몽둥이를 들면 되게 엄하게 이렇게 발바닥을 때려가지고 막 집합시키면 애들이 벌벌벌 떨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저하고 사랑스러운 대화는 잘 안 돼요. 제가 여기 온 지 몇 주 됐는데 막 여러분들 가정처럼 평안하고 사랑스럽고 깜찍하고 그런 분위기는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제 눈치도 많이 보죠. 뭐 아빠가 또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는 보고 싶은데 와 있으면 부담 많이 되겠죠. 뭐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아이들을 두고 제가 기도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게 꼭 계시되도록 기도합니다. 그가 한 가지면 원수로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이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가 모든 겁니다. 이들의 입술에서 진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 보면 최고 안 감사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저는 그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성취시켜 나갈 준비된 유일한 하나님의 종을 준비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데 누구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찬송의 옷을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입혀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신랑이 신부와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셈이라므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위대한 대리자에게 자신의 구원의 공의 옷을 입혀주는 모습이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표현들하고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 유대 사회에서 신랑이 신부를 단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웨딩 드레스를 입으러 이제 신랑 신부가 가서 골라주곤 하지요. 어떻게 하면 가장 자기 신부에게 멋있고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게 하려고 많은 것들도 합니다. 또 야외 촬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촬영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가장 아름답게 단장시키기 위해 그동안에 수많은 사탄 마귀 귀신에게 짓밟혀서 일평생 사단에 매여 종로로 되어왔던 자기의 신부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신랑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놓겠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에 또 이사야 62장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희 교회가 2020년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다라는 주제로 핵심 메시지 62장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영이 함께 역사하는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실까? 결국은 이 신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한 개인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에 어떻게 단장되어지며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들을 단장시키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단장하면 가장 아름답겠냐? 내부적으로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잘하고 바깥에다가 건물 페인트를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경의 복음의 내용으로 충만해지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의 끝을 사모하고 뛰는 교회라면 가장 아름답게 단장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영적인 단장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를 통해서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고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된다면 이런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렇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신랑 되신 메시아의 열심이 드러납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은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시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약 150번 이상 나오는데요. 시온이라는 말 자체의 본질적으로는 요새화됐다, 기념물로 세워졌다라는 개념이 시온이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시온은 다윗성, 하나님의 성을 시온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시오니즘 사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성경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의 범위가 더 확대되고 영적인 의미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시온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영적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시온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지칭할 때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60장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62장에도 나왔고 60장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우리를 괴롭게 하던 자, 액면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사탄 마귀 귀신이면서도 사탄 마귀 귀신의 종노릇 하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의 몸을 굽히고 우리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우리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그런 응답들이 2020년에 올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바로 시온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시온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이 시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시온이라고 하셨어요. 또 시온은 그 메시아의 참된 영적 의미를 알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영적인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 시온입니다. 시온의 근본적인 핵심은 메시아 그리스도 자신을 또 지칭하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시온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상징할 때 시온이라고 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우리는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곳에 도착했다. 도착한 장면은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을 시온산이라고도 부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하는 이 단어로 썼고요. 베드로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시온의 초석이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내가 택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택한 모퉁이 돌, 하나님이 택한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노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시온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2020년에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지금 시온산에 있는 곳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굉장히 분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언젠가는 그 땅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8장 7절에 보니까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들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시온산 앞에서 완전히 회복된다. 결국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은 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달렸던 골고다 언덕까지를 포함하는 상징적 의미가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사야 52장 1절에 제가 신년 예배 드릴 때 예루살렘 그 찬양을 드렸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부릅니다.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시온이요, 시온의 초석이 되고 시온의 근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살고 있는 그 집도 시온성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도 시온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나라.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해라. 여러분들 2019년까지 영적으로 잠들었고 나태하고 안주하고 안일했던 것이 있다면 2020년은 완전히 깨어나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완전히 살아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시온성과 같은 응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60장 14절에도 너를 괴롭히려 하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야 여호와의 성읍이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구나. 그런 불신자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시온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온 세계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 시온의 회복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그 나라를 또 그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 그 나라의 선지자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네팔 2차 사역 이후에 네팔에 있던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스리트 교회, 럭키포 교회, 많은 교회들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 각 주마다 들어가서 시온이 임하게 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이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각 나라마다 동일하고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하는 분들은 만나보면요, 클리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만나보면 볼수록 이게 클리어하지 않는 사람과 클리어한 사람들이 사실은 깨달아지고 확인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지극히 값진 진주, 보화 중 보화, 그 보화가 딱 찾아졌을 때 그 나라의 어마어마한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 지극히 값진 진주, 감추인 보화밭을 딱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저희가 중남미 사회 갈 때 쿠바의 아놀드 목사 만나서 그 아놀드 목사를 데리고 엘살바도르에 가서 엘살바도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막 목이 찢어더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단 한 번도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밝게 증언해 본 적도 없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메시지를 나는 전해본 적이 없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군병이 바로 나다.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부르짖는데요. 전부 막 그때 구승현 목사도 울고 저는 눈물을 안 흘리는데 막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아, 쿠바는 안 망하겠구나. 저 목사님 한 명 있다면 절대로 망할 수 없겠구나. 근데 이 목사님 통해서 거의 쿠바의 18개 주에 2,000명 정도가 하바나에 몰려서 이 복음을 받고 흩어져서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레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죽이 가장 유명하고 멕시코에 로마 교황청에 교황이 오면 멕시코 시티가 수도인데 거기 안 자고 레온에 가서 잔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로서는 성지요. 99몇 %가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거기에 저랑 나이가 동갑인 목사님이 이 복음을 딱 받고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30교회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넘게. 근데 30군데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초대교회가 전했던 이 복음을 전하자고 이틀 동안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7,0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거기는 가톨릭 신자한테 복음 전하면 막 돌 던지고 멱살 잡고 펴는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그런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스페니쉬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불을 붙이는 역할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나라와 그 도시를 살리기 위해 예배해놓은 그 목사님 그 교회에 정말로 시온이 회복될 수 있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추고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백과 나라를 우리가 다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디오피아 네시와 필립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한 나라를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지금 곳곳마다 또 전원철 목사님을 통해서 동유럽에 불 붙이고 있었던 그 불들이 연결되어져서 함께 타오를 때 이제 200개 나라가 볼 것입니다. 보통 그때 이제 당대 세계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이제 그때 보통 늦는 분들은 그때 깨닫죠. 저런 코엑스나 저런 뭡니까 컨벤션 센터 이런데 한 10만 명 이래 모이면 와 당대성 이제 그제서야 끌어모아가지고 한 대 모아놓으면 하나님 이제 하겠구나. 이제 그런 바보같이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계속 이 불은
꺼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거고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완성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제일 힘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그냥 구호로 당대 세계복음화, 구호로 예수는 그리스도, 구호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가 멍한 거 있잖아요. 멍 때리고 있는 거.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이거 개념도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경우, 그게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교회 중직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어떤 교회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저한테 살 와가지고 진짜 목사님 당대 세계만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전도사님 눈을 딱 쳐다보면서 안 됩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강하게 말했으면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했을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0년 그래 말이야, 뭐 장영학 목사가 뭐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는데 뭐 구호 괜찮아 보이네. 당대 세계복음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냥 뭐 적당하게 구호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를 다니면서 있었던 어떤 그 형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따라오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믿음만큼 되는 거니까. 우리 현실 상황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최악의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진행과 성취는 막히지 않고 완벽하게 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뛸 때보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더 큰 역사와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서 되는 것이지 누가 열심히 뛰었더니 된다? 뭐 저희 교회도 제가 굉장히 막 밀어붙인다, 막 탱크같이 밀고 다닌다는 소리를 하시는데요, 잘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예수사랑교회 하기 전에 밀고 다닌 거 봤으면 여러분들은 기절했을 겁니다. 이 정도를 보고 제가 밀어붙이는 거라고 말하면 아니요. 중남미를 막 훑고 다니고 6년 동안에 미국의 400개 대학을 밀고 다니고 워싱턴에서 보스턴까지,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를 매주 돌면서 몰고 다니고, 보스턴의 103개 대학을 일주일 만에 다 들어가서 제자 찾고 이런 거 했으면 여러분들 아마 기절을 했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 체력도 좋고 잘 뛰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봤다면 착각하고 계시는 거고, 200개 나라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 그걸 사람이 밀고 다니는 힘 갖고 한다고 보면 불가능한 거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밀어붙여서 될 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시작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보니까 깃발 들고 계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하려고 완벽한 캐릭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캐릭터와 여러분들이 띄지 않아요. 아직은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제대로 띄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제대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이미 내용과 방법과 방향과 답이 다 나왔는데 이제 정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당대 생활 시간표를 앞당기는 게 아니라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뛰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열면 그때는 우리의 생을 걸고 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쉬셨죠? 특별히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공의의 옷을 선물함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옷,
제사장의 옷, 왕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옷을 입혀준다는 이 장면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굉장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의 말씀이 희미한 상태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들은 자기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가졌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사가버릴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양의 가죽을 벗겨서 피 묻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발꿈치가 상하게 될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을 정확하게 주신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의로 옷 입게 하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계셨고, 이제는 그분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또 우리가 잠잠하지 않도록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이 일들을 진행시키실 겁니다. 분명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모든 족속 안에 예비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나라 한 나라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세웠습니다. 거대한 헤롯 성전에 성령이 임했으면 가장 불신자들이 말하는 궁합도 맞고 화려하고 멋있을 건데, 뭐 지하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뭐 목사도 한국, 뭐 미국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저 교회에 이 언약이 왔다. 그럼 뭐 다 웃겠죠.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미국을 로마를 아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진짜 기도하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요, 내 수준을 보고 내 어떤 학력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백그라운드를 보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연결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 미련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압대당한 자,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딱 맞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딱 맞다니까. 미련하다고 쓰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높일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캄캄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시온이 아름다운 관이나 왕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관 또는 왕관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확실한 보호를 받고 있다. 왕관이라는 것은 왕적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왕관을 써서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영광과 찬송이 될 거고, 우리가 그 왕관이 된다면 어느 누구의 머리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희 예수 사랑교회 메시지에서는 성경 인용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 구절 자체가 길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의 아무리 아름다운 기교의 문체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그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게 캐리그마입니다. 말씀 선포입니다. 그거는 동의를 못 얻던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들을 레마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레마만 진정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땐 그걸 레마라고 주장하는데, 내게 거치는 말, 나를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픈 말은 레마가 아니라고 거부하게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때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는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너무너무 아프게 다가오지만, 그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나에게 있던 추악하고 더러운 불신앙들, 안주하고 나태하고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체질에 덕지덕지 붙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참된 감사와 기쁨이 그때부터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사람들에게 아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이 뭐냐? 유관무원, 보는데 말 안 한다.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쳐서 외치라고 그랬고, 권면하라고 그랬고, 정확하게 각 교회마다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선포해야 됩니다. 자기 귀에 들리고 싶은 말, 귀를 가려주는 말, 막 이렇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진짜 여러분들이 아프게 다가오거나 정말로 힘들게 다가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다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살아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저는 기쁜 단어가 뭐냐? 다시는 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네 땅이 교론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선한 주인이 돌아와서 가시와 엉겅퀴만 내던 그런 황무지 땅 시온이 이제는 비옥한 땅이 되고, 마치 간음하여 떠난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를 용서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내 아내로 다시 받아들이는 모습처럼 너무너무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너무 죄를 많이 해줬는데 막 사랑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가장 영적으로 음란하고 가늠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호세아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회가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되기는커녕 결혼한 이후에 더 음란하고 타락하고 돌아다니거든.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 아내가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타락하고 가늠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드냐? 왜 네 아내밖에 못 보냐?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안 보이냐?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목사들이 안 보이냐?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장로들이 안 보이냐? 권사들이 안 보이냐? 집사가 안 보이냐? 성도들이 안 보이냐? 우리 후대가 안 보이냐? 네 자식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사랑한다 입으로만 하고 실제 삶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게임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냐?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버림받았던 우리를 헵시바라 부른다. 헵시바가 뭡니까? 나의 모든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헵시바. 이 말은 뭐냐? 신랑이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헵시바라는 말입니다. 우리 별로 예수님 그렇게 별로 안 사랑하면서 딴짓 하고 있는데, 10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대충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특별히 황폐한 황무지는 결혼한 여인이다 라는 뜻의 뷸라로 환경이 바뀝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뷸라. 그 말은 뭐냐면 결혼한 여인이다. 이 말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요. 결혼한 여자라는 말은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한 여자를 뭐라 불러요? 아니, 남편이 있는 사람, 결혼한 사람 뭐라고 불러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결혼한 사람 뭐라고 부르지? 뭐 하여튼 기혼자잖아요. 그 남편이 있는 사람은 뭐라 부르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미국 오니까 한국말도 좀. 우리로 말하면 품절녀, 품절남. 이미 끝나 결혼을 한 여자다. 이미 신랑이 있는 여자다. 그 뭐죠? 신랑이 있는 여자. 유부녀. 유부녀. 예, 감사합니다. 유부녀다.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거예요. 삐울라라는 말은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내 남편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주변에 막 암심을 품고 다가오는 그 뭡니까 이상한 그 총각들 접근하지 마라. 나는 품절녀다. 나는 결혼한 여자다. 나는 오직 한 신랑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표현한 거예요. 뷰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더 이상 다른 남자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리 식스팩을 가지고 아무리 돈 많고 암만 능력 있고 암만 백그라운드 좋은 남자라도 나는 이미 유부녀다. 결혼한 여자다. 이런 뜻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막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못생겼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막 부끄러운 겁니다. 5절에 한번 보세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여자랑 결혼할 때 그 신랑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결혼식하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딴짓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역할과 여호와의 은혜를 보면 6절 7절에 보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예수 사랑교회 깃발을 드는 곳곳마다 파수꾼을 세워놓겠다. 추수할 곡식들 너무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을 내가 세우겠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밤이든 낮이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쉬지 않고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겠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200개 나라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자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까지는 쉬지 마라. 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만들어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방법이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의 기도인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2020년에 200개 나라가 격동될 만큼 200개 나라가 움직여질 만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주의 손이 나타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그 구원의 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완성시켜 나가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그렇게 불렀죠. 예레미야 1장 4절에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했답니다. 어떻게?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할렐루야. 한 나라도 아닙니다. 열방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를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샤이해갖고 목소리도 안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말씀 따라가는 전도운동의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상에게 갈 수 있으며, 내가 너를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든지 그대로 말할 수 있겠냐.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두려웠던 모세가 10번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고 홍해 앞에 섰을 때는 달랐습니다. 너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여호와의 구원이 바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심지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가면 돼요. 선조형제 보세요. 혼자 그냥 가잖아. 할렐루야. 그래요. 비자도 없었는데 다녀보니까 나 혼자 가도 갈만하겠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0개 나라마다 가서 전하면 돼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는 쉬면 안 돼요. 경기 중인 운동선수가 경기가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는 게 아닙니다. 레슬링 하다가 막판에 그냥 한 판으로 지는 경우도 많고,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마라톤 달리기가 1등한 사람이 막 이러면서 폼 잡고 세레모니 하는데 뒤에 오던 사람이 바로 1m 앞에서 그 결승 테이프를 끊고 팍 지나가가지고 1등이 아니라 2등 된 것도 있어요. 끝까지 칼을 꺼냈다면 그 칼집에 칼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칼이 멈추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파수꾼들, 특히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른 우리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본격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모인 분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사야 62장에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길을 들 수 있는 응답들을 허락해 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굳이 우리를 참여시키는 이유가 뭐냐? 먼저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고 이 일을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그 완성된 것을 성취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히 에스겔 36장에도 보면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겠다고 했지만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고 지어서 성취하지만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완성하지만 그래도 여호와께 구해라.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시킬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은 우리가 아무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합니다. 그러나 당대 생활을 강구하고 그걸 두고 기도하는 자들의 발걸음과 기도를 통해 성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왜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돈도 부족국가 당대 생활 완성의 시간표를 앞당긴다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에 가서 품꾼을 부르고 점심에 가서 품꾼을 부르고 오후에 가서 품꾼을 부르고 일 다 끝날 때쯤에 품꾼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찍 들어온 품꾼이나 일 마칠 때쯤에 들어온 품꾼이나 일단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 주인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던 사람이 끝날 때쯤에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주니까 나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했는데 왜 끝날 때쯤에 와서 일한 사람은 똑같이 돈을 줍니까? 나를 더 많이 줘야지. 근데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왜? 처음에 부를 때 예를 들면 뭐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뭐 그 약속대로 하면 되는데 뭐야, 끝날 때다가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아가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따져묻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당대 세계복음화에 일찍 부름을 받을수록 자격 없는 나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선한 뜻을 즐거워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돼요. 또 지금까지 잘 충성해왔잖아요. 그럼 두 번째, 늦게 당대 세계복음화에 부름을 받고 들어왔다면 남은 짧은 그 시간에 그 약속한 싹새 합당할 만큼 일과 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니까 적당하게 일했던 사람이 아침에 온 일꾼이라면 딱 1시간 남기고 품꾼들에게 10만원을 주겠다면 그 1시간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의 일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되는 거죠. 이건 뭐하고 똑같냐? 축구 경기 어떤 결승전인데 1대1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처음부터 출전해가지고 거의 후반전까지 다 뛰었는데 후반전 10분을 남겨놓고 한 선수가 투입됐다. 그러면 다른 선수들은 90분 뛰어가 힘이 다 빠졌고 10분 딱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 팔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뛰어야 됩니까? 아예 90분을 뛰었던 에너지를 내가 10분 만에 다 쏟겠다고 뛰어다녀야 되잖아. 근데 10분 남겨놓고 들어간 친구가 설렁설렁 뛰면 얼마나 속 터집니까? 아니 저놈 지금 힘 팔팔한데 왜 저렇게 뛰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에 처음부터 부름받아가지고 뭐 해보니까 지치고 하니까 설렁설렁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들어와서 야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하루하루 짧은 한 주 한 주 짧은 한 달 한 달 짧은 1년 1년에 정말 10년처럼 100년처럼 내가 시간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쉬지 않고 뛰겠다. 그런 은혜를 회복하라는 장면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시대의 시온의 실제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어지는 곳곳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찬송하는 그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질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 특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원어에 보면 함마즈 키림 엣 예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부르는 자라고 기억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는 마치 메시아를 대신하듯이 말씀 사역과 설교 사역에 쉬지 않고 행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파수꾼들은 성벽위에서 밤낮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그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200개 나라마다 찬송을 받으시고 2000개가 넘는 믿음도 부족 국가마다 찬송을 받으시고 밀림에서도 사막에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해라. 결국 당대 세계의 언약을 붙잡은 주의 종족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 대학을 살릴 수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 도시를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내 아들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한 도시, 한 나라를 살립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일을 행하고 그걸 만들어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아무리 수많은 전도 전략, 선교 전략, 방법론을 쓰고 돈을 써도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을 하나님이 만들면 끝나요. 전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에 그런 사람을 붙이면 끝나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딱 한 번에 만남에 전해야 될 성경의 복음의 핵심, 성경의 전도의 핵심, 성경의 끝의 핵심이 여러분들이 있냐 말이에요. 냉철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딱 왔을 때 5분 안에 왜 성경의 복음, 왜 성경의 전도, 왜 성경의 끝이 아니면 안 되는지 뭘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에 안 붙이시는 겁니다. 있다면 붙이게 돼 있어요. 냉철한 거요. 내가 구원의 길을 전할 메시지가 있으면 생명 얻을 자를 붙이는 거고, 내가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이 뿌리 내려져 있으면 말씀운동 지속될 사람을 붙여주는 거고, 내가 단번에 만남에 전도자들, 목회자들을 변화시킬 답이 있다면 그런 목회자를 붙이는 거예요.
나에게 한 번도 목회자가 붙은 적이 없다. 나에게 말씀운동이 지속된 적이 없다. 나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다. 정확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시간표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듯이. 내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났다면 이제는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게 말씀운동이 지속되지 않았다면 말씀운동 지속되게 해주세요. 내게 제자들이 안 붙었다면 제자 일어나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호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8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게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추수한 자, 오직 거둔 자. 추수할 내용, 성경의 복음, 추수하는 방법, 성경의 전도, 추수하는 방향이 성경의 끝입니다. 거두어야 될 내용, 거두는 방법, 거두는 방향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러분들 간혹 예전에 그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는 길을 갖다가 불법 주차가 막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구출 못하고 죽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미국 같은 데는요 그냥 밀고 가버려요. 다 부셔버려요. 아무 관계가 없어. 막 소방차가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다 밀어내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못했단 말이에요. 법이 바뀌었다는데 지금 못한다는 거죠. 아니 급한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길이 좁다면 빨리 길을 높이고 수축하고 수축해라. 돌을 제해라. 제가 사역을 많이 해보니까요. 어떤 큰 단체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위치를 맡아보니까 보고를 위한 보고 너무 많아. 모든 행정이나 보고는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데 빠르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그 철책 근무를 해보면 예전에는 선보고 후 조치였습니다. 간첩이 넘어와도 바로 청소하면 안 돼요. 왜? 그러니까 뭐 전화합니다. 막 소대장이 중대장이 뭐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쏴 그러면 사단장이 쏴하면 연대장이 쏴하면 대대장이 쏴 그러면 중대장이 쏴 그러면 소대장이 쏴 그러면 그 소째 송을 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대장이 밤 새벽 2시라 자고 있다. 대기 그렇죠? 대기 쏴야 되는 현장에서 지금 간첩 넘어오는데 대기 가다가 총 쏘면 맞아 죽어야 돼. 지금 바뀌었습니다. 부시러가면 먼저 선조치 후보고요. 현장에 빨리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걸림돌들이 너무 많아. 지금 당회가 생겨지고 재직회가 생겨지고 공동회의가 생겨지고 지역지역마다 교회가 조직화되면 더 조직적으로 더 전도운동하는데 유리해야 되는데 보고를 해야지, 의논을 해야지, 뭐 결의를 해야지 이러다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경우도 너무 많다니까요.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의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결국은 성문으로 나아가는데 닫힌 모든 성문을 열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을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열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볼시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네 행위를 안 하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꼭 우리 교회 같습니다. 너무너무 적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드리며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세우라는 것은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해라. 결국은 이 당시에는 초림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지만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모든 일을 끝내시고 부활했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제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방해되는 모든 불신앙, 모든 교만, 모든 왕과 모든 온갖 탐욕, 모든 물욕, 모든 종욕, 모든 명예욕, 모든 죄를 제거해라. 그 모든 걸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버리라. 그래야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를 위해